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먼 친척의 유산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 친척하고 별로 교류가 없어서 그 친척의 존재 유무조차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농부였는데 남겨진 유산이 무려 1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유산 집행하는 변호사가 그 농부한테 바로 그 얘기를 해주면 농부가 아무래도 까무러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농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이 100억의 유산을 받게 생겼는데 직접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좀 대신 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만약 집사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100억이 생기면 50억 목사님 드릴게. 그랬다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돈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신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이 중심이고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지만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연봉으로 평가하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로 평가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죠.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이 시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가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이 힘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 극대화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 돈 문제가 관련되어져 나옵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유산 나누는 것이 정확하게 형과 동생이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로 봐서 형이 동생이 받았어야 할 유산까지 다 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케 할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유산 상속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자기의 몫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생이 받을 몫이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시 형이 재산을 다 갖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거죠. 형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좀 두터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가 그 백을 이용해서 재산을 몽땅 자기가 가진 거라면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어찌됐건 동생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음에 한이 되었고 여기에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돈을 분배하고 유산을 분배하고 재판하고 하는 일이네. 예수님한테 와서 형이랑 유산을 정확한 말이 뭐예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청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좀 격양지입니다. 화를 내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문제,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요, 단순히 돈 문제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죠.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형이 지금 불의한 것이고 동생은 억울한 것입니다. 만약 공의와 공정의 문제라면 예수님의 이 반응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제대로 된 지혜의 말씀이 좀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고 좀 책망하는, 안 그래도 억울하고 안 그래도 원한이 있는 동생에게 책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을 때 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은 늘 있죠.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발달 과정에서 내 거, 이거 내 거 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성장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고, 그럼 만약에 그걸 거치지 않았다면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악의 근원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매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상황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절박해서 반드시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도 오랫동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한번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복권이라도 한번 사고 기도해라.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부유해지는데 도구로 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바알신,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탐심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 역시도 제 안에 돈 욕심 있습니다. 탐심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탐심이 굉장히 교묘한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은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다른 것으로 둔갑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탐심은 뭘로 둔갑이 되어 있냐면 형의 공정하지 못한 재산 탕속입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뭘로 바뀌어져 있었냐면 공정의 문제와 공의의 문제로 잡혀있죠. 그리고 자신 안에 탐심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교적 자기는 검소하며 비교적 자신은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혹은 가까이의 중국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내 앞집 사람들, 그리고 내 형제들과 비교하여 나는 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정주영에 비하면, 워런 버핏에 비하면 난 정말 세 발의 피야. 그러니 나는 탐심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탐심은 자신의 정체를 끊임없이 감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탐심이 교묘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안에 탐심의 우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청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해 농사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그 안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말년에 좀 쉬게 해주시나 보다 싶어서 여러 해 쓸 거 있으니 좀 쉬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소출이 풍성한 거 그거를 저장한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신의 생명이 그 소출의 풍성함에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생명이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청년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형이 유산상속을 정의롭게만 했어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그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생명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종종 이런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죠. 그 찬양에 따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꺼져가는 심지, 꺼지지 않은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 아직은 죽지 않은 갈대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거기엔 생명이 있고 아직 죽지 않았으니 그 갈대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죠.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오는 건 순서를 가지고 왔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언제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오래 살 거니 어린아이가 어르신들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지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생명이 병든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럴 수 없죠. 동일하게 돈 많은 사람의 생명이 돈 없는 사람의 생명보다
부자의 생명이 가난한 자의 생명보다 귀하다 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사장님의 생명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고용주가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죠. 산업재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과로로 죽는 일들 많죠. 돈만 많이 받으면 과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죽게 되면 그때 후회하겠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생명의 근원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에 또 다른 걸 하나 지목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동일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고 동일하게 주님의 책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재물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분으로, 그럴 때에만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돈 좀 벌었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는 재물이 충분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대한 늘 언제나 부유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헌금할 때도, 교회를 운영할 때도, 선교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궁핍하게 해가면서 헌금하거나 선교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에 쓰시라고 내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마저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나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나 모두가 다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주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몇 날에 걸쳐서 하는데, 탐심을 주제로 한 우상숭배 강의에는 사람들이 제일 적게 모인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르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훈련해서 야단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강한, 재물보다 더 강한 어떤 새로운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돈이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눈에 가장 귀하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심지어 냉장고까지도 다 팔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대체되는 거죠. 대체되는 거죠. 과연 이 시대에 돈을 대체할 만한 것이 있을까? 과연 우리의 탐심과 맞바꿀 만한, 내 탐심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차지할 만한 것이 있을까?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볼 때,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볼 때, 비로소 주님이 아름다워 보일 때 우리는 내 탐심을 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조금은 얻게 됩니다. 또한 가장 부유하셨던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던 주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부유함보다 나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유함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 정주영? 최소한 100억 이상의 소유를 가진 사람?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으니, 내가 오늘 일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달리 얘기했을 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재물에 유혹받지 않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과로하게 되거나 가족을 소외시키거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일에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탐심을 물리쳐 그거 우상숭배야, 그거 일만하게 뿌리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좋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서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유함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돈의 유혹으로부터,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비로소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기록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심, 가족에 대한 욕심,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요. 건강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피부가 탱탱해야 되고, 안티에이징 발라야 되고, 누가 나를 내 나이대로 보면 짜증나고, 최소한 10년은 어리게 봐줘야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나와서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예속된 상태이죠. 이런 우리는 훈련이나 연단이나 지혜나 자기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물리쳐서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의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얽어매기 쉬운 우상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구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예한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